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은 성경을 조금 읽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18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지금 나타난 말씀은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신학적 설명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단지 여기에서만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그 말씀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사야 64장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4장 8절. 자, 이사야 64장 8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 대해서도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터지면 그 진흙을 또 다시 이겨서 또 다시 만들어요. 토기장이는 자기 임의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것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로마서 9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뒤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죠.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큰 그릇도 만들고 조그만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그냥 막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그건 주인 마음이지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할 권한이나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예레미야 1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손에 터지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또 다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8장이 우리에게 신학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거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말씀
구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국가의 주권자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다. 그것만 아니라 개인의 주권자도 누구냐?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주권자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사는가? 바로 이 문제겠죠.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자시고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가?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겐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는가?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 문제가. 두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톡입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이거죠. 때로는 내가 토기가 되었다 할 때에 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깨지기 쉬운 게 토기예요. 그냥 쉽게 깨지고, 이때 당시만 해도 그릇들을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었겠죠. 지금은 막 잘 깨지지 않는 그러한 스댕으로 그릇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릇은 다 톡이었었죠. 대부분의 그릇은. 그러면 이 톡이 진흙에 불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나는 내가 만들었나? 내가 의도하던 대로 내 인생은 만들어지나? 바로 그 문제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톡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든지 작은 그릇을 만들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거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사람 인생하고 내 인생은 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로마서 9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넌 그걸 말할 주권이 없어. 네가 그거 말할 권리가 있나? 넌 그걸 말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할 권리가 없어. 그렇게 말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럼 네가 해야 되는 게 뭔데? 너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는 하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그럼 귀하게 쓸 그릇은 어떻습니까? 아,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써야 되겠다. 그래, 귀한 그릇은 잘 올려놔요. 어떤 데 1년에 한 번도 안 써. 그냥 쉽게 쓰는 그릇은 쉽게 만들어졌는데 매일 써먹고 또 써먹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 저 귀한 그릇은 저 올려놓고 왜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그릇도 써야지. 그러면 그 그릇은 쓸 때가 있어. 그리고 내버려 두는 거야. 1년도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혹시 손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릇 식구들하고 왜 그거 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걸 왜 사용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왜냐? 요즘은 손님 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둬.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자주 쓰거든요. 자주 쓰는 건 자주 써서 불평이고 안 쓰는 건 안 써서 불평이고,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를 권한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어진 대로. 그럼 넌 만들어진 대로나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들어진 대로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못 쓰게 생겼는데, 이거 버려야 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1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귀하게 쓰려고 잘 쓰려고 했는데 깨져서 금이 갔어요. 이빨이 다 빠졌어. 아니면 지저분한 것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그럼 그 그릇 귀하게 내가 쓰려고 했다가도 그건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쓰려고 했었던 그릇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너희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겨 있어서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속을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어서 그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그릇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값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렇지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너희 인생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권자는 누구냐?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 이 문제예요. 내 인생을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냐?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 난 깨지기 쉽고 나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다. 성경은 그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값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던 진흙에 불과했었던 내 인생. 그런데 내가 값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어졌었는데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시는 주권자가 있는데 그 주권자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면 내 삶은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면 삶을 바꾸고 싶니? 네 삶을 바꾸고 싶으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나 보기에 악한 것 그거 너희 버려라. 그 얘기죠. 그 악한 거 버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해라.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우리가 우리 행위를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요. 사실은 우리 행위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아름다워지는 거지. 결국 그래서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맡겨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맡기면 너희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그의 손에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천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아무리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가 선한 길로 가고자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일이고, 그런데 나를 악한 것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또 보는 두 가지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내 주권, 내 의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삶은 변합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지셔야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사람들은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으신 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늘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그런 불평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심고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무너뜨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한 대로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주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세계 가운데 심겨지고 세계 가운데 잘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종하는 교회, 믿음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우익구수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대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